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대우르에서 가족과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결단하기까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우르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리고 갈대우르에서 종교의 고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우상의 사업을 하는 대표자였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 주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선택한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데라 아버지 밑에서 얼마든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세상 부럽지 않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과 갈등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 진정한 행복일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많이 가져봤지만, 명예도 누리고 권세도 누려봤지만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 판단하고 그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의 소리도 들려왔고 수많은 소리도 들려왔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소리가 세상의 소리와는 다르게 선명하게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왔기에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데라도 모든 것 내려놓고 아들의 요청에 따라 모든 것 정리하고 가족이 함께 갈대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 가나안을 향해 수개월 동안 추운 겨울에 산을 넘고 강을 넘으며 도적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면서도 그때 위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넘겨주셔서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서쪽으로는 베델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이성이 있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난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그가 그곳을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며 점점 남방으로 이주하였더라. 남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다른 나라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흉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일강이 관통함으로 인해서 풍요 자체, 어떤 식물을 심더라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이 선택, 어떤 선택일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현재에서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선택에 대한 결과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내가 선택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기근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버텨내야 되는 것 아닌가? 갈대우르에서 불러냈고 하란에서 10년씩 버텨내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봤지만 그 아버지를 설득해봤지만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않고 그곳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나는 하란을 떠날 수 없다 하여 아버지를 그곳에 남겨둔 채 다시 가나안으로 떠났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때 함께 그와 동행했던 자가 롯이라고 하는 조카,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란은 데라의 큰 아들이었는데 그에게 롯을 낳고 또 자녀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롯을 아버지처럼 돌보고 지켜주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따라서 롯이 같이 왔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브라함과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려움 속에 역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다고 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왜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버텨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을 상징하는 그 풍요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남방으로 옮겼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판단이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어쩌면 세상적인 생각이 같이 가미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 아브라함을 남방으로 옮기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보낸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바로가 땀 흘려 준비한 얻어낸 재산, 그것을 누구에게 안겨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안겨줬어요. 오늘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머무르는데 머무르는 공간이 좁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원주민들이 좋은 목초지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곳엔 가나안 원주민만 아니라 브리스 사람이 그곳에 함께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브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리치라고 하는데 페리치라고 하는 뜻은 성곽이 없는 촌락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중요한 푸른 초장이 있는 곳 다 차지하고 그 변두리에 촌락이 없는 성곽이 없는 이 변두리에 좋은 자리를 이 브리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일정 공간을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머물다 보니 많은 양을 거느리고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 그곳에서 양을 충족시켜낼 수 없었어요. 풀을 다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공동체, 행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인데 이 좁은 공간에 많은 양들을 치기 위해 함께 거주하는 것은 평화를 깨는 것이다. 힘든 일이지만 내가 부모처럼 조카를 돌보고 지금까지는 함께 했지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이곳을 떠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사건 그대로 사건을 팩트 그 자체로 바라보니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자기 희생이 이웃의 행복과 평화를 만들어낸다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원하세요. 서로 분열하고 이간질시키고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자꾸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조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마귀가 내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화평과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좋은 곳을 택하고 자기를 따라온 조카였지만 이제 너는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라 하고 자기가 좋은 곳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 고난도 있었고 아브라함은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힘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조카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놓는 자기 희생, 자기 권리 포기, 이것이 바로 이웃의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건을 사이드에서 옆에서 한번 조명해 봤어요. 그런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손해되는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소알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에덴 동산 같대요. 애굽에 있는 흉년이 들어도 흉년을 경험하지 않고 풍요 자체로 생명력이 넘쳐나던 그곳, 천국과 같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좌하라. 조카인데 자기의 보호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지금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것만도 감사한데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선적으로 자기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적어도 롯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고 나면 저는 젊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양보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도 롯이 먼저 양보하지 않고 덥석 받아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어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고 롯도 고개를 들어 우를 바라보고 좌를 바라보고 자기가 평상시에 마음 두고 있었던 소할 지역을 서슴없이 나는 소할 지역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갔어요. 자기 좋은 것을 아브라함 삼촌을 생각하지 않은 채 달려가는 롯의 뒷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괘씸하기도 했을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어요.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보듬어 주세요. 아브라함아, 속상하지? 그래, 고개를 들어봐라.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동쪽도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라고 위로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14절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눈을 들어보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1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너가 종과 행으로 바라보고 두루 걸어 다녀봐라. 너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줘요. 롯은 어떻게 됐나요? 자기 아내도 소동기둥이 됐죠. 그리고 자기 사위는 믿지 않고 있다가 불바다 유황불에 타 죽었죠. 자기 두 딸이 자기와 함께 소알산으로 피신하게 했는데 술에 취해서 두 딸이 아버지와 장난질을 해가지고 태어난 자가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모압이라는 자하고 베남이라는 자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공격했던 자가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누구예요? 롯의 후손들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스라엘 선민의 아버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나오는 소알,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이것은 초아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초아르라고 하는 것은 작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차아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와서 초아르, 소알이 된 거예요. 소알은 비천함, 자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곳이 소알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곳은 벨라였어요. 이건 창세기 14장 2절과 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벨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탁월함, 엑설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발휘되어 엑설런트,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온전히 발휘되는 엑설런트 라이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지만 여러분의 눈은 롯과 같이 세상의 잣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 너머를 볼 수 있는 비욘드 아이스가 여러분에게 갖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옆에서도 볼 수 없는 백사이드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살펴봤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이고 결론일 것인데요, 뭐냐면 우리의 행복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 찾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화를 택했던 자, 그는 비천한 자로, 작은 자로 전락했지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느 곳이냐면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산악지대인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게 무엇인가요? 예배했다 하지 않고 제단을 쌓았다. 제단은 제물이 되어 자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할 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까지 숨기겠느냐 하시며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 히브리어로 이것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동료,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롯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소활 땅으로 갔지만 그 소활 중에서도 죄악에 관영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 살다가 유황불에서 자기 생명을 간신히 유지하는 그런 위치에 전락했다면,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헤브론이었지만, 산악지대였지만 그곳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 여기서 제단,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To offer your body as living sacrifice예요. living sacrifice. sacrifice는 자기를 드리는 거요, 헌신하는 거요, 죽이는 거요. 그런데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living,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죽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거다. 그럴 때 친구가 되는 것이다. 자기의 고민이 있을 때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속내를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자는 친구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여러분 속사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헤브론을 아브라함이 택했어요. 이곳이 어느 곳인지 아세요? 헤브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서 불바다가 되어버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헤브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가족 매장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 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야곱이 묻혔고 그의 아내들이 매장되어 있는 곳, 그곳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곳이고, 지금 그곳이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을 기점으로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대한 건물과 회당과 성전을 지었는데요, 헤롯이 지은 성전 건물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는데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을 기초로 해서 지은 이 성전만 남아있어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또 유대인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캐톨릭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지가 된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이슬람이든 캐톨릭이든 누구든지 다 그곳으로 모여들어 거룩한 땅으로 아브라함의 무덤을 보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헤브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예배가 있었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소통이 있었고, 예배와 소통이 있을 때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이 빚어지는 행복함, 인생의 행복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런 은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란 논리를 가지고 내 교리가 맞네, 내 교리가 맞네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내 것 권리를 포기하고 내 것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